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8절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만남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한 만남이 정말 중요하죠.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잘 만나면 그 인생이 참 복되기도 하고 한 번 잘못 만나면 그 인생에 참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만남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쭉 보면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나오미가 애굽에서 쫄딱 망했잖아요. 두 아들 다 죽고. 그리고 룻하고 완전히 망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오미가 기쁨인데 자기 이름 기쁨, 김기쁨, 박기쁨 이러는 건데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 불러라. 그러면서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 주면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최하층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성경이 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혜를 주는 게 뭐냐면 돈 벌고 아둥바둥 살고 빚 갚고 되게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만남이라는 만남. 한나가 누구를 만나죠? 분인나 때문에 격동하잖아요. 남편 엘가나 죽으면 내 너 가만히 안 두리라. 그리고서는 술 취한 여인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만나서 하나님 음성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유하고 사무엘을 얻으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한 200만 되는 인구를 이끌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장인 이드로 만나갖고 그러지 마라.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나눠줘라.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처가살이 하던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여행을 가는데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행 직원분 잘 아는 분이 있냐. 저는 작은 만남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남이 중요한 걸 알아서. 여행을 어딜 갔는데 우연히 알게 된 분이에요. 여행사 직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때 여행사가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한 번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에요. 제가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맨날 이렇게 커피 쿠폰 같은 거 보내주면서 격려해주고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힘들어갖고 경영이 힘드니까 노가다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 디스크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베개도 선물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고객은 처음 봤대요. 어떻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말 그냥 여행사 직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잘 챙겨줄 수가 있냐. 저는 성경 읽고 느낀 게 만남은 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만남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맨날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끼리 막 몇몇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축복을 확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다짐을 했대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의 VVIP로 삼으리라. 그때 소개해주는 사람들마다 이분이 막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뭐 자기 꿈이 있대요. 목사님 모시고 자기가 원래 일본 가이드 전문이래요. 일본 온천 한번 시켜드리면서 뭐 목회 저기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괜찮으니까 건강하시고 대신 예수 믿으시라고. 뭐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어떤 분 시골교회 있는 목사님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참 소중해서 그분이 이렇게 강단에 세워드렸는데 그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복을 또 누리고 뭐 이런 만남에 대한 축복을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기생 라합도 여호수아가 파송했던 두 정탐꾼도 서로가 만나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만나서 그 가정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명문가가 되고 기생이었는데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만나서 죽음을 면하고 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큰 반석이 되지 않습니까? 디딤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세수막교 성도님들, 사단이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만남부터 깨요. 만남부터 깬다고. 하나님과 만나면 교제하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부터 흔들어요. 하와가 뱀이 마서 꼬실 때 누구의 관계부터 깨냐? 하나님부터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나 보다. 다 이 싸움이에요. 다 이 싸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자꾸 이 신앙의 능력을 내 안에 있는 열심에서 끄집어내려고 해요. 새마을 운동처럼.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하나님 만나면, 그 만남 소중히 여기면 그 안에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평강만 있어요. 능력만 있어요. 온전함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진짜 축복,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좋은 만남,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을 위해서 영적인 거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변했으면 좋겠어요. 왜 목자와 양이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면 그게 성경에 우리 그 그림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어린 양 안고 있고 주변에 양들이 있는 거, 그죠? 그림 보셨죠? 성화. 예수님이 이렇게 저처럼 잘생겨갖고 이렇게 통옷 입고 어린 양 들고 있고 나머지 양들이 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도 저기 1층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림 봤죠?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서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양 들고 있는데 그 새끼 양은 벗어나려고 바둥바둥 치고 있고 양들은 한 5km 이상 덜어 떨어져 갖고 멀리 가 있고 목자가 오면 양들이 우르르르 홍해처럼 갈라지고 도망가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한 게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밥 먹고 주무시고 가르쳤어요. 교제했다고요. 그랬더니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깨야죠. 교회는 다 만남의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이 벽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하는 것도 미역국에 김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쵸, 잔치집 같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축소하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 때문에 부담되고 육신에 힘들어갖고 기도 자리 못 나오고 예배 못 나오고 말이 됩니까? 교회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모든 게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좀 불편한 것들이 있다. 그럼 그게 얼마의 돈이 들든 얼마의 상황이 되든 도와줘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게 짐이 된다. 그러면 그 짐을 교회가 어떻게든 덜어줘야 돼요.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만나든 예배를 통해 만나든 찬양을 통해 만나든 말씀을 통해 만나든 어떤 영적인 리더십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기생라합과 정탐꾼이 만나는데 방해꾼들이 오잖아요. 2절 3절 읽어보면 방해꾼이 있죠. 이 누군가가 가서 또 꼰질러요. 정탐꾼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좀 숨어 들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잖아요. 굉장한 위기죠. 왜? 이 만남이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 만남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막 어떻게든 못 만나게 해요. 분주함을 주든 근심을 주든 상처를 주든 무슨 뭐 일을 주든 교회 오면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요. 나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했는지 모르겠대요. 일하느라고 봉사하느라고 뭐 만지느라고 사단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못 만나게. 못 만나면 능력 잃고 못 만나면 생명 잃고 못 만나면 기쁨 잃고 못 만나면 열매 없고 그럼 계속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교회 떠나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오늘도 두 사람 못 만나게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기생라합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딱 위 다락방에 숨겨놓고서는 그 사람들 잘 멀리 갔습니다. 침착하게.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요.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예배의 만남 자꾸 방해하려고 그러면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예배 그렇게 맨날 가야 돼? 월화수목금토주 뭐 새벽 예배 다 가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여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혜롭게. 그럼 제가 월화수목금토주 새벽 예배는 가되 수요일은 한 달에 4번만 가고 금요일은 한 달에 5번만 가지요. 괜찮지요? 그렇네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귀가 어두워져서 넘어가게 만드시고 우리 지혜를 주시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 이런 것들을 자꾸 관리하잖아요. 다 흘러가요. 흘러간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어려워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부터 끊고 그 자녀에게 목사가 뭐겠어요?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중고등부 교육자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청년부 하다가 감사해요. 걔네들이 나한테 허물이 없더라. 기대돼요. 저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저 보면 막 머리 크다고 놀리고 엉덩이 치고 가고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자기 힘들 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저 너무 행복해요. 그 친구들이 자라서 목사를 떠올렸을 때 어렵고 힘들고 감추고 숨기고 피해야 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게 제일 현명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저분은 날 깊게 이해해 주실 분 달려가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울고 기도하고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우리 안에 좋은 만남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목사,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셔서 만남의 축복이 넘치게 하십시오. 성경하면 만남의 관점으로 다 읽어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니까 바로 사명 회복하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도 능력이 안 일어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 깃고 있는 베드로 3번째 찾아와서 만나주니까 사명이 회복되잖아요. 다 핵심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주구장창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만히 팔짱 끼고 저녁에 자기 전에 사단이 내 인생에서 뭐 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상처로 주고 착각 주고 담 쌓아가고 만남 확장 안 시키고 좋은 만남들 다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다 깨버리고 그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떠올려 보시고
내 인생에서 신앙생활이 제일 뜨겁고 열매가 많았을 때, 은혜가 넘쳤을 때 떠올려 보세요. 한번. 뭐가 넘쳤는지. 만남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이번 5월 한 달 우리 가정 안에 좋은 만남, 영적인 만남, 하나님에 대한 만남,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좋은 만남들이 가득해서요, 서로 막 축복하고 살고 이런 것들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만나면 끝나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옷자락만 스쳐도 병이 낫고, 그분하고 대화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하는 설교만 들어도 영혼이 변하고, 그냥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그 안에서 다 벌어지잖아요. 만남에 생명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